145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이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시편에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종종 시편의 말씀 갖고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막 감정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죠. 손을 높여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들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막 환한 얼굴로 방방 뛰면서 막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찬양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개서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뿐만 아니라 많은 찬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찬양을 쓴 사람들이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가사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죄에서 건져 주신 구원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변함없는 친구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들이잖아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들을 찬양으로 함께 부를 때 뭔가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를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느낌을 그대로 최대한 살려서 기도하면서 그 가사를 작성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도 다윗이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며 부른 찬양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전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짓눌릴 사람을 일으켜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진실하게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다윗이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냥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아마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렇게 생생하게 고백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시로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토록 가까이 알고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뭐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 우리가 어쩌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하고 기쁜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잘 알고는 있는데 장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사역을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냥 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또한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데서 끝나지 않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며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랑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비록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아직 부모님의 걱정하는 모습과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서로 사랑하는 부부나 연인들을 보면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많이도 경험을 해보고 또 목격하고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너무나도 아쉽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에 그 무엇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경험담입니다. 결혼만 못했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관계가 오래 갈까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아버지가 좀 많이 무뚝뚝하십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전형적인 전라남도 남자입니다. 표현이 서투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오시더니 뒤에서 꽃다발을 착 꺼내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하시는 거예요. 그날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기뻐했고 막 얼굴에 막 꽃이 피면서 막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고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표현이 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말뿐이 아니라 특히 행동으로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마음도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고 가장 열정적인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베드로도 결국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죄책감과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다시 어부의 삶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베드로가 도망가고 싶었겠죠.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도망가고 싶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왜 너 나 대신해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막 이러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 차라리 편하게 책망이라 해주시기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저 2번 다시 예수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오며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사명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신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래도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사랑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대학원에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의를 드릴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관련돼서는 정말 해석을 잘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래서 저는 정말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힘든 계시나 이런 것들 잘 풀어주시겠구나 라고 왔는데, 그 교수님이 첫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너무나도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말이 있죠. 전도사가 대학원에 들어올 때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막 장작불이 4년이 돼서 지나가서 이제 졸업할 때면 습덩이가 돼가지고 쟤만 남아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저도 막 바쁘게 사역하고 막 행사하고 막 프로그램 짜고 막 이것저것 하고 막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분명히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한 것은 언제였는가 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터지는 겁니다. 막 부끄럽고 쪽팔리고 막. 그러다가 다시 베드로의 그 말씀을, 갈릴리 바닷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근데 아시잖아요, 제 마음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원래 사역자의 길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봉사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것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파견이 돼서 거기에 이제 비전 센터나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재활해서 사회에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선교사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짜놓고 막 몇 년치 계획까지 짜놓고 막 함께할 사람들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을 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더군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전도사가 됐을 때도 부담스럽고 대학원에 합격이 됐을 때 저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누구는 1차, 2차, 3차 막 시험을 다시 보고 막 3년 동안 공부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3개월도 공부 안 했는데 막 합격 붙어버리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과연 내가 그런 목사 누군가 앞에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강도사 이제 시험을 볼 때도 그랬고, 하나님 제발 제가 이 강도사 고시에서 떨어지면은 역시 내 길은 아니구나 하면서 저는 당장 그만두고 떠나겠습니다 했는데 붙어버리고, 목사고시 시험 볼 때도 주여 제발 마지막 길인데 주님 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또 붙어버리니까 주여 주님이 가라시는 길이군요 하면서 그냥 그 길에 이제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으며, 그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을 내가 이제 붙들게 되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길 원하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내가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자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표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들 잠들기 전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과 데이트입니다. 다들 데이트 해보셨죠?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하나님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며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1시간 깨어있기. 담임 목사님 나와서 되게 당당하게 갑작스럽게 자기 걸 발표하자 성도님들 다 와 이런 게 아니라 한 시간 우리 매일 1시간 하나님과 우리 1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담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어떡하지 얘기를 하는 걸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과 1시간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너무나도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시간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의 길이만으로 믿음과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계속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 귀찮다면, 그게 귀찮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데이트하는 시간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빨리 채우고 헤어지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난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웃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장난도 치려 하고 재밌는 개그도 준비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아프다 하면은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찾아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한다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감정을 담아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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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열심히 하고 막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벌떡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대답하려고 있는데 가버려요. 나는 내 말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할 말 다 하고 가버리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나자마자 내가 필요한 거 막 얘기하고 다 들었지? 하면서 딱 일어서 가버린다면 많이 서운하겠죠. 네 입만 주둥아리냐 하면서 막 잡고 그냥.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내 이야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시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또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면 또 열심히 기도한 만큼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또는 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아왔으면서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에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요즘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20대 다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서울에서 가끔 이제 가다가 커플들 카페 들어와가지고 딱 앉는데 앉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둘 다 핸드폰을 딱 꺼내서 카톡하고 있어요. 야, 저 둘은 앉아서 서로에게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신호입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죠. 너무나도 서운하죠. 하나님께 교제할 때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면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합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보다 다른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쁜 하루 동안 딱 이 한 시간이라도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할수록 죄를 이전처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 또한 단순히 그냥 손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섬기는 일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도 훗날 늙어서도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절대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면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멋있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서툴어도 괜찮고 정리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19절 또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과 데이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외해야 할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데이트에는 사랑과 경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 복잡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나의 지친 마음을 드리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잊은 지 오래라면 거창한 일부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해야지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짧게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경을 펴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집중해서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이 의지했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일으켜 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를 또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찬양의 가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최대한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고 순종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다윗처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